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를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것은 전서라고 제목을 붙였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라는 제목을 붙어 있습니다. 원래 그 성경에는 전서 후서라는 말은 없고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3주 만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너무 거세게 반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이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중심으로 갔고 2차 전도는 유럽 중심으로 다녔고 3차는 아시아 유럽 전체 한 번씩 이게 또 둘러보는 것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그쪽에 계속 편지를 첫 번째 보내고 또 두 번째 보내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3주 정도밖에 못 머물렀고 짧은 기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불이 붙었고 열심히 있고 주위의 어떤 교회보다도 더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춰졌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교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들 복음 신앙생활 잘하면서 고난받고 핍박이 있지만 잘 인내한다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도 너희를 자랑하고 있다 라고 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신앙이 잘 자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약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어서 이건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라는 문제,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필요 없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도 한때 그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해서 직장도 다 버리고 집 재산 다 팔았어 막 이렇게 하듯이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몇몇에게 감지가 되고 그렇게 그에 대해서 바울이 소식을 듣고 아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재림 문제에 대해서 전서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후서에서도 다시 그 부분들에 강조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이 교회입니다. 이 같은 말인데 교회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규정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이게 뭐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주의 영어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문장력이나 뭐 제주로 그냥 흔히 시작하니까 인사말로 이렇게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한 구절 1.1핵이라도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그냥 흔히 교회라고 하면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곳, 성도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교회를 규정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교회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도 아니고 또 예배당에 안 나갔다고 해서 교회는 아닌 것도 아니고 흔히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한답시고 뭐 전도지 종이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선전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목사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은혜롭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도도 몰라. 뭐가 도인지 몰라.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도를 전한대요. 어떤 사람은 뭐 이단을 지켰습니다만 이 세상에 이단 아닌 게 없는데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 모르거든요. 그게 도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도라는 것은 물론 뭐 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의 도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의 진리가 구원은 너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 죽는 게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것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밀란을 일으키거나 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 무리들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는 이 진리가 이게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교회라고 한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안과 밖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떤 자들에게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비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내용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유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들을 자들은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할 자들은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도구를 가지고 뭔가 비유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더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라는 걸 끌어오잖아요. 맞죠? 뭐 이솝의 오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유인데 물론 뭐 그게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뭔가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달을 사람들을 내가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비밀의 도입니다. 진리입니다. 철저히 감추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특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열정과 지식, 뭐 출신 성분 이렇게 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엘리트들 오늘날 이야기하면 배운 사람들이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와셔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닫혀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다 까막눈이에요. 봉사에 소경이고 기머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지해요. 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제가 앞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라는 기계가 오작동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작동 알죠?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엉뚱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따먹어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 딴하는 지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다 오작동이에요. 그러니까 오작동 되니까 이 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기식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교회건 은혜와 평강이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는 거는 교회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냥 너희들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는 이게 통하죠. 근데 바울은 주의 영을 받아서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교회고 은혜와 평강도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든지 뭐 그냥 누가 나한테 은혜를 주든지 그냥 은혜가 중요하고 평강이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나 평강을 굳이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말씀 부르기 아들내미가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또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아유 이게 또 며칠 모처럼 1년에 한두 번 모였는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나 좀 조용해라. 잠깐이라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느라 부부 싸움 하는데 너무 은성이 높아지니까 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 잠시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어떤 상황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좀 평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의하면 그게 평안이다, 평안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만드는 평안이잖아요. 맞죠? 인간들은 내수 없이도 충분히 자기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어디 가도 분위기 메이커가 돼가지고
뭐 둘이 만나서 그걸 끌어오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야야야 이해해라. 저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 이 사람한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다. 어디 가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모두는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개념들 하나하나 그게 사랑이 되었건 은혜가 되었건 화평이 되었건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이라는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개념이에요. 사랑? 십자가와 연관없는 건 사랑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찾아봅시다. 저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방언을 행하고 뭐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나요? 내 가진 모든 걸 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 인간들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 부분 넘어가면 결국은 그 사랑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로 보면 내가 누구를 아껴서 내 몸을 대신 준다. 그러면 뭐 가진 거 주는 거는 당연히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게 사랑이에요. 그것 외에는 사랑이 없대요. 근데 인간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봐야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딱 성경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와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을 수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서 그 단어가 해석이 돼야만 그게 제대로 된 개념이에요. 사랑, 희생, 봉사, 뭐 어떤 단어를 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걸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라는 말이 바탕이라는 말인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제대로 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위에 안 세워지면 그거는 뭡니까?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건물인 것 같은데 그거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허물어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건물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반석 위에 예수님의 죽음 위에 뭔가가 세워져야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제가 지금 1절, 2절을 해석을 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근거해서 무언가가 펼쳐져야만 그게 제대로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면 그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뭔가 지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그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찬양을 하게 된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이 막 풍성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도록 주님께서 작동을 하십니다. 성령이 작동을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라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예요. 그거 말고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에게 밥 퍼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최일도 목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밥 퍼주는 교회 해가지고 정말 한때 유행을 했어요.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굶는 사람에게 밥 퍼주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야지 사랑이 되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퍼주면 밥 실컷 먹고 지옥 가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물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밥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주, 부가 선명하게 갈려져야 돼요. 무엇이 우선인지가 앞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 최일도 목사라는 사람이 밥 퍼준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밥도 줬다 그러면 밥 퍼주는 교회로 소문나면 안 되고 십자가 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밥 퍼주는 교회로 소문이 나타나는 말은 밥이 그 사람들이 주가 됐다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조영기가 살아있을 때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해서 유명하게 알려졌습니까? 방언하고 병 고치고. 성경에 방언과 병 고침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방언과 병 고침으로 소문이 나면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주와 부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야 그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뭐 병 고침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해서 십자가가 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고 그냥 무엇이든 와버린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죠. 근데 그걸 또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선명하게 지금 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도 너희들이 나한테 성경을 넉넉하게 줘가지고 내가 그동안 궁핍했는데 이제 넉넉하게 돼서 감사하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아니죠. 그죠? 너희들이 할 때 내가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이 서로 왔다 하고 너무나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어. 나는 감사한다. 이 사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물질적이거나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서로 오고 가고 있다. 4절에 그러고 너희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가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한 3주 정도밖에 못 머물렀고 다른 뭐 에베소 교회나 1년 굉장히 길게 있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가장 짧은 3주 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되냈겠습니까? 그것도 새 안식일에. 그런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이 넘치고 핍박이 심하게 왔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으니까 복음 받아들인 사람도 핍박했겠죠. 뭐 상식적이잖아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참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도 너희들을 칭찬하고 자랑한다. 결국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가르치고 복음 전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어느 교회보다도 칭찬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가르친 사람이 잘해서 공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그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께서 하신 게 틀림이 없네. 내가 뭐 너희들한테 한 거 별거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중요하다. 뿌리고 물 주고 애를 쓰는 자기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뭘 해서 그들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3개월 동안 복음 못 전했는데 그들은 연약하다라면 아, 역시 바울이 오랫동안 3년 동안 목회해서 이들은 든든하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 있겠죠.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늘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수가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힘써서 뭔가 되면 그게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은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돋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로지 자기 혼자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치거나 잘났다고 누구한테 칭찬하거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게 하시고 또 물 주게 하시고 시키기를 시켜요. 바울이 하듯이. 그러나 철저히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나는 아니요.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베드로도 전하고 또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 파벌이 막 생깁니다. 바울이 훌륭한 지도자야. 아니야, 베드로가 훌륭한 지도자야. 나는 디모데가 좋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겨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요. 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어.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 졌냐? 바울파가 무슨 그런 말이 안 돼. 다 예수 그리스도 파 말고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주님만 너희들을 자라가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의 관심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오로지 주님이 너희의 관심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래요. 공의롭다는 말은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가 성도들이 환난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환난이 없고 주님께서 환난을 다 막아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거 신앙생활 잘못해가 벌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희들이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공정한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성도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된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래요. 공정한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핍박 없기를 원하고 고난 없기를 원하고 그건 주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신약은 바울의 서신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고난이에요.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고난은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할 삶이기 때문에 고난은 성도의 표라는 거예요. 성도의 표시라는 거예요. 고난을 고생하고 혼돈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생하는 거와 고난은 다릅니다. 고생은 육신의 필요가 육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결핍되어서 몸이 힘든 그 고생이에요. 고생. 성경에서 고난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당할 이유가 없는 어떤 일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을 고난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유럽 지역 가운데서 데살로니가가 제일 큰 도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느 지역 가서 제일 큰 도성이면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큰 도시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넓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큰 도성이 있는데 조그마하게 시골 가서 사람들 2명밖에 없는데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큰 도성이니까. 그런데 짧은 기간에 있다 그냥 쫓겨나 버렸잖아요.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간다는 이야기, 심한 핍박이 있는데 그들이 인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이웃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표시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듯이 자기 백성은 좁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중심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아니면 절대 이런 안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나머지는 다 대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말하고 생각해도 그 바탕과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절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그가 아니면 다 그건 잘못된 시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천착해 있습니다. 그게 딱 발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을 떼는 순간 예수로부터 아버지로부터가 아닌 그 발을 떼는 순간 그건 다 허상이고 가짜가 되거든요.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것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함이니 이 고난 받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고난 받고 있다. 그래 성도에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쁜 소식은 없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끌려가는 이 고난 모습이 너희들과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인내하고 뭐 남들 앞에 뭐 겸손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끌려가는 이 모습.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그대로 인도해 가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너희도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이지요. 결과적으로 고난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일이 고난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따라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미 소속이 달라졌다. 쟤들은 마귀의 소속에서 저들끼리 잘 노는데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내 소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걔네들이 너희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게 고난이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들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서로 감사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상관이 없이 모든 단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엉터리 잘못된 해석입니다. 십자가 모르면 사랑도 모르고요. 십자가 모르면 평강도 몰라요. 십자가 모르면 교회가 뭔지 몰라요. 초등학생만 돼도 교회 그러면 그래 십자가 세워져 있고 그거 뭐 그 교회지. 거기 나가는 사람들 교회이지.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모르면 교회가 뭔지 몰라요. 평강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나이라는 것들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자기들이 가리려고 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일에 그냥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는 일인지 전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자기가 까막눈인데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이 떠져야만 내가 까막눈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소경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눈 떠서 앞으로 계속 보는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게 하실 때만 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백성이 나음을 입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온전히 주님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표식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의 그 개념, 그 노름에 놀아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소속이 달라진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